2024년 우리 5월 10일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핵심의 말씀은요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언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랬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고. 이때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요건 지금 마태복음 2장 읽고 있어요. 22절요.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이어 요새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예. 이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강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직전 상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2절이 중요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례받는 장면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주일 맞기 전에 며칠 전부터 하나님 이번 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있는데 아무 말씀도 임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냥 이 회개에 대한 것만 일단은 주시고 거기에 연관되는 말씀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며칠을 끙끙 맸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를 안 하고 내가 먼저 내 영을 깨끗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는 나라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개인이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졌던 것. 불순종이 왜 생기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목숨을 바치려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세상 쪽을 더 많이 향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다시 나를 바라보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복 없는 자가 되고 죄인과 내 길에 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연이어서 봐야 될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무엇이 회개일까요? 뭐 잘못한 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물론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회개는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라는 말은 원래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또 15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나오죠? 네?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 얘기. 4절로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럼 누구를 불러다 한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데 의인 99명이 같이 기뻐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문제가 또 뭡니까? 시대적으로 또 우리가 개인 회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국가적인 회개. 그래서 저희는 요즘 국제지에서 기도하는 데서는 국가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내 개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국가적인 회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파 사상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내쫓으려는 지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그 다음에 지금 국가가 시대적으로 지난 정부들이 뭘 해놨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년째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앞에 그 발의한 의원들 앞에 가서 전 범국가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왜 불러들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세계적인 추세로 문제가 뭡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육을 끊어버려야 번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지 못하게 하려고 동성화를 권장해서 아기가 못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어서 혹시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는 걸 하는 거예요.
낳은 젊은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기르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막 낳아요. 근데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한 영혼 거듭나게 하고 전도해서 오는 거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전도도 하는 사람이 자꾸예요. 전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기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또 기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1위예요. 이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생육 번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했지만 생육 번성을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예요. 거룩한 백성을 낳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출산을 심각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동성애를 위해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 또 교회들이 모든 예배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단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단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고집하고 대항하고 싸웠어야죠. 차라리 교회는 그렇게 억울함을 줘가지고 정하고 목사님을 둘러엎고 그랬지만 예배 계속 드렸어요. 그 교회가 핍박도 받았고 그랬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범사에 성도도 더 많아졌고 헌금도 더 많아졌고 결국은 교회 그 작은 거 붙들고 끝까지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돈도 원하는 만큼 받아냈고 그거 가지고 또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광화문 집회를 열고 온 전국을 다니는 자유마을을 만들고 이런 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인 회개를 할 수도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이게 또 어디서부터 문제는 교회들이 이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계몽했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성도 많은 데는 좌파도 우파도 있으니까 말 안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회개의 제목을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는 거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화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제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30대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때 그 사모님이 굉장히 또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라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뭐라고 그러는데 도둑질 하던가 안 하고 거짓말 하던가 안 하고 나쁜 짓 하던가 안 하는 게 회개래. 그래서 그렇게 듣죠.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들었을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근데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닐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분명하게 알고 싶다. 왜 그분들이 가르치는 내 마음에 안 오냐.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린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3장 좀 다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같이 읽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대답이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 빨리 오시도록.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걸 하는 게 회개예요. 나부터도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더라고. 예?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첩경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말 생활을 고쳐야 돼요. 환경도 고쳐야 돼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마태복음 6장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5장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화평은 뭡니까? 우리 입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와 죄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화평제물이. 예수님이란 분이 다리가 되어 주셔도 우리가 주께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건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게 화평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영혼도 한 명 한 명씩 영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정말로 목사님이 눈앞에 없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의의 열매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먼저 맺혀져야 되죠? 저부터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그 믿음의 덕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아무리 기가 막히게 가르쳐도 행함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열매도 없기 때문에 남의 열매에 단 것을 맺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 1원 한 장도 안 주고 우리는 100%다 선교를 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도해서 열매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거기에다 심어주는 것으로 영혼 구원하고 교회 짓고 교회 개척, 지금 네팔 같은 데도요, 교회 지금 5개, 6개를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700적 교회를 짓으면서도 교회를 5군데, 6군데 짓고 있다고. 그런데 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온 세계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보냈지만, 일은 거기서 했지만, 상급은 누가 같이 가져요? 우리가 심은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하고 화평케 하는 역사를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 이것이 또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국가적인 정세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을. 응? 그렇죠? 국가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하는데 영적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회개란 건 첫째는 내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방향만 바꾸면 돼. 세상을 향하여 가던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죄와 물 친구에서 먹고 마시던 것들을 의로운 친구들과 함께하고.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20절에 같이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종들이니까 교회에 있다는 얘기 알고 보면. 무슨 선교회라든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데에 누가 있다는 거야? 노략질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광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목사, 가시나무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 엉겅퀴 같은 목사, 엉겅퀴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무화과를 따겠는다고.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요? 하나님은 무화과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포도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더 크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맺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포도를 먹이지 않고 무화과를 먹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 구원과 우리의 양심의 회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서, 첫째는 예수께 떨어져 나가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는 그 떨어져 나간 나무는 어떻게 한대요? 19절 끝에요.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습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인에게 쓰지 말아야 되죠.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죠.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은 거가 아니라 읽은 것을 묵상하는 거. 오늘은 그럼 무슨 묵상을 해야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알아라.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연초의 말씀이 뭐예요? 9시간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를 가지고 했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맺어야 될 열매. 그리고 사이사이 의로움의 열매와 착함과 빛의 열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열매에 대한 말씀 주시니까 내가 정신이 멍친 거야. 왜?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추수 직전에 맺는 거예요. 나무가 나서 짝이 나고 잎이 나고 한참 걸렸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금방 열매가 자라버려요. 그죠? 어떤 과일나무가 맺혔어. 이틀 있다가 하면 무화과 다 크게 돼버려. 금방 맺혀버려요. 저는 이걸 지금 다시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는 좋은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는 게 느껴지잖아요. 교회는 열심이고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도 막 열심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나를 다 막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될 때는. 근데 뭐 하다가 하나가 실족이 됐어.
애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뭐 미운 사람 때문에 용서 못한 게 실족이 되면 어떻게 또 무너질 때도 천천히 무너지지 않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친히 추수하시는 열매, 우리 열매가 익도록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열매 맺어 열매가 익었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 딱딱 보관을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 때에 가서 열매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거는 다 일일이 하나님 쌓아두셔요. 근데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도로 곳간에서 내다 버려.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라는 것보다 세상을 보든 육신을 보든 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일들을 하는 것. 아멘. 시편을 보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주목하여 본다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똑바로 가는지 주목하여 본다. 눈앞에 딱 보고 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겠고요. 정치 잘못하는 것도 우리 탓이에요. 국민이 똑바로 감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김수환 추기경처럼 다 뭐예요? 다 내 탓이에요.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광화문이라도 왜 갑니까? 내 탓도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 나라의 힘이 약할 때는 연합군이 오면 이기잖아요. 우리 6.25 동란 때도 미군만 와서 이겼어요? 아니요. 결국은 각 나라에서 연합군을 보내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군이 되어야 이기지 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홀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연합군이. 예를 들어 권사님이 참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내가 느껴짐이 달라. 그럼 예를 들어 전화해서 물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 열매가 뚝뚝 떨어지면 모르고 이긴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금 받은 축복을 잃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중보하고 기도할 테니까 권사님 아니면 또 집사님 또 아니면 또 안 집사님 아니면 또 다른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사님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열매를 확실히 맺어요. 고개를 껐덕껐덕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권사님.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또 문제는 뭐냐? 제가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권사님이 알아들었으면 아멘을 하는 거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피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다 적었다고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적은 게 없어. 그렇게 아멘이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은 주님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가시관 쓰시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전도 못하면 헌금이나 보내고 청소년들 세워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아멘. 저는 거기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말씀 마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범사에 우리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 줄을 믿고,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맺죠. 오늘 핵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제목은 회개. 회개. 예, 제목은 회개. 근데 어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 땅은 열매를 맺는 아멘. 회개. 아멘.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는 뭐다?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첩경을 잡고 예배해 주는 일이다. 결국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딱 2개만 할게요. 오늘은 요 2개.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어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덕을 끼쳐서 나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도 믿게 하는 거. 딱 2개야. 어려운 말로 뭐 복음 전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그게 열매야. 그게 합당한 열매야.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이 제목이? 열매를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예, 오늘은요. 지금은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주님 못 만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2024년 5월 10일 둘째 주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회개하는 기도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